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주로 개인적인 인생 문제가 주된 철학의 논제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감각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감각은 참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각은 해석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의 인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정하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인 아락타시아라 하고 이 아락타시아를 쾌락이라고 칭하였다.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쾌락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요리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의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려 깊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최고선은 세계의 작동 원리와 욕망, 쾌락, 고통의 한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한 아타락시아,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정한 상태와 아포니아, 몸 고통의 부재라는 소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야심과 경쟁으로 마음의 평정을 해칠 수 있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본성적인 목적으로 삼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얻어지면 모든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 최고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넘칠 만큼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김 또는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 때문에 보다 큰 고통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 버린다. 보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쾌락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을 것과 못 참을 것을 재고 구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의 자제 혹은 절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욕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욕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욕구는 성욕과 같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로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세 번째 부류의 욕구는 부나 명예에 대한 추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이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이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 부류의 욕구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쾌락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쾌락이다. 둘째, 그것은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고통의 부재 상태로 정의한다. 요컨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쾌락이란 신체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신에 어떠한 불안도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평정심 아타락시아로서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 쾌락이자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동적 쾌락과 대별되는 정적 쾌락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동적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다. 동적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으로서 육체의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다. 반면에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다. 요컨대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 쾌락이 동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즉 결핍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면 오히려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정적 쾌락은 동적 쾌락과 같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적 쾌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적 쾌락의 평정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동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쾌락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떤 쾌락은 회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생에 걸친 쾌락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것의 결과로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개별적 쾌락이 더 많은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 고통이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지 않을지 잘 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과 이성적인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아파는 진정한 쾌락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온건한 금욕의 실천에 강조한다. 에피쿠로스아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욕구의 총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욕구의 총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의 총량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한 삶, 즉 진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아파는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혼의 평정을 파괴하는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간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주로 개인적인 인생 문제가 주된 철학의 논제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감각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감각은 참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각은 해석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의 인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정하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인 아락타시아라 하고, 이 아락타시아를 쾌락이라고 칭하였다.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쾌락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요리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려 깊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최고선은 세계의 작동 원리와 욕망, 쾌락, 고통의 한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한 아타락시아,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정한 상태와 아포니아, 몸 고통의 부재라는 소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야심과 경쟁으로 마음의 평정을 해칠 수 있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본성적인 목적으로 삼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얻어지면 모든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 최고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넘칠 만큼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김 또는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 때문에 보다 큰 고통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 버린다. 보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쾌락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을 것과 못 참을 것을 재고 구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의 자제 혹은 절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욕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욕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욕구는 성욕과 같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로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세 번째 부류의 욕구는 부나 명예에 대한 추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이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이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 부류의 욕구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쾌락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쾌락이다. 둘째, 그것은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고통의 부재 상태로 정의한다. 요컨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쾌락이란 신체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신의 어떠한 불안도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평정심, 아타락시아로서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 쾌락이자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동적 쾌락과 대별되는 정적 쾌락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동적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다. 동적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으로서 육체의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다. 반면에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다. 요컨대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 쾌락이 동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즉 결핍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면 오히려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정적 쾌락은 동적 쾌락과 같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적 쾌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적 쾌락의 평정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동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쾌락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떤 쾌락은 회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생에 걸친 쾌락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것의 결과로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개별적 쾌락이 더 많은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 고통이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지 않을지 잘 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과 이성적인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정한 쾌락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온건한 금욕의 실천에 강조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욕구의 총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욕구의 총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의 총량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한 삶, 즉 진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혼의 평정을 파괴하는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간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주로 개인적인 인생 문제가 주된 철학의 논제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이식에 대해서는 감각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감각은 참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각은 해석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의 인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정하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인 아락타시아라 하고 이 아락타시아를 쾌락이라고 칭하였다.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쾌락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요리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려 깊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최고선은 세계의 작동 원리와 욕망, 쾌락, 고통의 한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한 아타락시아,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정한 상태와 아포니아, 몸 고통의 부재라는 소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야심과 경쟁으로 마음의 평정을 해칠 수 있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본성적인 목적으로 삼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얻어지면 모든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 최고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넘칠 만큼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김 또는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 때문에 보다 큰 고통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 버린다. 보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쾌락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을 것과 못 참을 것을 재고 구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의 자제 혹은 절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욕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욕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욕구는 성욕과 같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로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세 번째 부류의 욕구는 부나 명예에 대한 추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이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이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 부류의 욕구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쾌락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쾌락이다. 둘째, 그것은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고통의 부재 상태로 정의한다. 요컨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쾌락이란 신체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신의 어떠한 불안도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평정심, 아타락시아로서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 쾌락이자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동적 쾌락과 대별되는 정적 쾌락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동적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다. 동적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으로서 육체의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다. 반면에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다. 요컨대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 쾌락이 동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즉 결핍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면 오히려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정적 쾌락은 동적 쾌락과 같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적 쾌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적 쾌락의 평정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동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쾌락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떤 쾌락은 회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생에 걸친 쾌락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것의 결과로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개별적 쾌락이 더 많은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 고통이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지 않을지 잘 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과 이성적인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정한 쾌락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온건한 금욕의 실천에 강조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욕구의 총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욕구의 총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의 총량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한 삶, 즉 진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혼의 평정을 파괴하는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간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주로 개인적인 인생 문제가 주된 철학의 논제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이식에 대해서는 감각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감각은 참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각은 해석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의 인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정하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인 아락타시아라 하고, 이 아락타시아를 쾌락이라고 칭하였다.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쾌락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요리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에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려 깊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최고선은 세계의 작동 원리와 욕망, 쾌락, 고통의 한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한 아타락시아,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정한 상태와 아포니아, 몸 고통의 부재라는 소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야심과 경쟁으로 마음의 평정을 해칠 수 있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본성적인 목적으로 삼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얻어지면 모든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 최고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넘칠 만큼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김 또는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 때문에 보다 큰 고통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버린다. 보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쾌락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을 것과 못 참을 것을 재고 구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의 자제 혹은 절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욕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욕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욕구는 성욕과 같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로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세 번째 부류의 욕구는 부나 명예에 대한 추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이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이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 부류의 욕구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쾌락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쾌락이다. 둘째, 그것은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고통의 부재 상태로 정의한다. 요컨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쾌락이란 신체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신에 어떠한 불안도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평정심, 아타락시아로서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 쾌락이자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동적 쾌락과 대별되는 정적 쾌락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동적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다. 동적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으로서 육체의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다. 반면에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다. 요컨대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 쾌락이 동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즉 결핍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면 오히려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정적 쾌락은 동적 쾌락과 같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적 쾌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적 쾌락의 평정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동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쾌락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떤 쾌락은 회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생에 걸친 쾌락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것의 결과로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개별적 쾌락이 더 많은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 고통이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지 않을지 잘 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과 이성적인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아파는 진정한 쾌락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온건한 금욕의 실천에 강조한다. 에피쿠로스아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욕구의 총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욕구의 총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의 총량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한 삶, 즉 진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아파는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혼의 평정을 파괴하는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간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주로 개인적인 인생 문제가 주된 철학의 논제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감각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감각은 참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각은 해석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의 인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정하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상태인 아락타시아라 하고 이 아락타시아를 쾌락이라고 칭하였다.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쾌락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요리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의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려 깊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최고선은 세계의 작동 원리와 욕망, 쾌락, 고통의 한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한 아타락시아,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정한 상태와 아포니아, 몸 고통의 부재라는 소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야심과 경쟁으로 마음의 평정을 해칠 수 있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본성적인 목적으로 삼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얻어지면 모든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 최고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넘칠 만큼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김 또는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 때문에 보다 큰 고통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 버린다. 보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쾌락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을 것과 못 참을 것을 재고 구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의 자제 혹은 절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욕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욕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욕구는 성욕과 같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로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세 번째 부류의 욕구는 부나 명예에 대한 추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이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이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 부류의 욕구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쾌락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쾌락이다. 둘째, 그것은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고통의 부재 상태로 정의한다. 요컨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쾌락이란 신체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신의 어떠한 불안도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평정심 아타락시아로서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 쾌락이자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동적 쾌락과 대별되는 정적 쾌락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동적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다. 동적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으로서 육체의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다. 반면에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다. 요컨대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 쾌락이 동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즉
결핍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면 오히려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정적 쾌락은 동적 쾌락과 같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적 쾌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적 쾌락의 평정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동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쾌락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떤 쾌락은 회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생에 걸친 쾌락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것의 결과로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개별적 쾌락이 더 많은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 고통이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지 않을지 잘 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과 이성적인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정한 쾌락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온건한 금욕의 실천에 강조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욕구의 총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욕구의 총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의 총량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한 삶, 즉 진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혼의 평정을 파괴하는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간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에피쿠로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주로 개인적인 인생 문제가 주된 철학의 논제였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는 감각론을 주장하였으며 그 감각은 참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감각은 해석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감각의 인식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평정하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인 아락타시아라 하고 이 아락타시아를 쾌락이라고 칭하였다.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쾌락이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할 때 방탕한 자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나 어떤 것을 즐길 때 생기는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쾌락의 삶을 만드는 것을 끊임없이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나 이성애를 통해 애욕을 즐기는 것도 아니며 사치스러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생선요리 같은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맑은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모든 선택과 회피를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마음의 가장 큰 소동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 없이는 쾌락의 삶도 없고 쾌락의 삶 없이는 사려 깊고 아름다우며 정의로운 삶도 없다. 예컨대 아름답고 정의로운 삶이지만 사려 깊지 않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없는 삶은 쾌락의 삶이 아니다. 최고선은 세계의 작동 원리와 욕망, 쾌락,
고통의 한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통한 아타락시아,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정한 상태와 아포니아, 몸 고통의 부재라는 소박하고 지속 가능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 야심과 경쟁으로 마음의 평정을 해칠 수 있는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본성적인 목적으로 삼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쾌락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얻어지면 모든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듯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 최고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선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느낌을 사용하면서 쾌락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넘칠 만큼의 음식이나 아름다운 남녀와의 즐김 또는 맛있는 생선 요리와 같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일단 제거되면 육체적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들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 얻어진다. 마음의 동요가 없음과 몸의 고통이 없음은 정적 쾌락이다. 하지만 즐거움과 환희는 운동을 동반한 실제적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주어진 자연적인 재화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쾌락 때문에 보다 큰 고통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경우 우리는 많은 쾌락들을 지나쳐 버린다. 보다 오랜 고통의 시간 뒤에 보다 큰 쾌락이 뒤따라올 경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쾌락보다 높이 평가한다. 쾌락이 그 자체로서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참을 것과 못 참을 것을 재고 구분하여 항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의 자제 혹은 절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식욕과 같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하는 욕구로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욕구이다. 두 번째 부류의 욕구는 성욕과 같이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이 욕구는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로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세 번째 부류의 욕구는 부나 명예에 대한 추구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서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이며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이 발생하지 않는 욕구이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욕구이다. 에피쿠로스는 이 세 부류의 욕구 중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강조하는 쾌락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첫째, 그것은 순간의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쾌락이다. 둘째, 그것은 적극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영혼과 육체 모두에 있어서 고통의 부재 상태로 정의한다. 요컨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쾌락이란 신체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신의 어떠한 불안도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평정심 아타락시아로서 전생을 통해 지속되는 정신적 쾌락이자 쾌락의 적극적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회피를 통해 얻게 되는 쾌락이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쾌락을 동적 쾌락과 대별되는 정적 쾌락으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동적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다. 동적 쾌락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으로 이행할 때 우리가 느끼는 쾌락으로서 육체의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쾌락이다. 반면에 정적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되는 쾌락이다. 요컨대 정적 쾌락은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쾌락, 즉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정적 쾌락이 동적 쾌락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적 쾌락은 일단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즉 결핍이 해소되고 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잉 충족되면 오히려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정적 쾌락은 동적 쾌락과 같은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평정 상태, 즉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서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적 쾌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정적 쾌락의 평정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동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장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쾌락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 악한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참된 쾌락을 추구하는 현명한 사람은 결코 모든 쾌락을 추구하거나 모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떤 쾌락은 회피해야 하고 어떤 고통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생에 걸친 쾌락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것의 결과로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고통은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 고통을 회피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개별적 쾌락이 더 많은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개별적 고통이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하지 않을지 잘 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쾌락과 고통의 선택과 회피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쾌락의 획득은 이성적 숙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과 이성적인 삶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정한 쾌락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온건한 금욕의 실천에 강조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무제한적이고 헛된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고통은 욕구의 총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욕구의 총량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욕구의 총량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요하고 평정한 삶, 즉 진정한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검소하고 절제 있는 삶, 그리고 불필요한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영혼의 평정을 파괴하는 공적이고 사회적 일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간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으로 간주한다.